할렐루야. 오늘도 시몬 안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찬양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만져주셔서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말씀 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밭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족보에 나타난 거룩한 분리입니다. 우리가 1월달 들어서면서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때 창세기 족보와 분리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가인 계열의 역사를 살펴봤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창세기 족보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과 악이 계속적으로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분리 역사를 하시고 분리 역사를 하시는 계속적인 분리가 이 족보에 담겨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편 1편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복 있는 자, 셋 계열을 의미하죠. 그리고 악인, 가인 계열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비교하고 있는데, 셋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가인 계열의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셋 계열의 족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과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나오는 그 과정 속에는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를 위한 내던져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리라는 것은 한자로 볼 때 나눌 뿐 떼어놓을리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 뜻은 갈라서 떼어놓음, 따로 떨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러한 분리의 목적은 전 인류의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하시는 목적은 구속사의 결정적인 때까지 경건한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의 12대 손 아르박삿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아르박삿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뜻은 영역이죠. 영역. 이것은 기존 땅으로부터 자기들만의 새로운 영역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마다 당신이 일하실 수 있는 자기 영역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기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자기 영역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자기 영역이라면, 분명히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자기 영역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바로 재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는 보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거룩한 분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기 영역이 된 성도들은요, 이젠 더 이상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영역으로 삼으신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지는 않아요. 그것을 아담의 13대 손 셀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특정한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먼 곳으로 내어지는 분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다가 냅다 던진다 할 때는 마음이 좋은 상태는 그런 행동을 안 하죠. 분명히 우리가 기분 나쁠 때나 또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물건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셀라의 이름 속에 담긴 그 뜻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어 던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 355장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어디로 가요? 사명지로 달려가는 그런 분리의 모습이 바로 셀라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목표가 세상 권력이나 또 세상 물욕에 끌려서 세상으로 향하는 분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어 던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분리에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역으로 삼으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후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8장 말씀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내어 던짐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떠나야 하는 내던져짐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핍박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룩한 내던짐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던져짐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내던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어던짐을 당할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내던지실 때에는 분명한 지경이 넓어지는 야베스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자기 영역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넓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어던짐을 당할 때 분명히 지경이 넓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자기 영역 안에만 이렇게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구속사 말씀 전파라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영역이 전 세계 온 땅에 이렇게 편만케 확장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부터 13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베트남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김병수 목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셔서 지난해까지 2번의 구속사 세미나가 있었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구속사 아카데미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트남 중에서도 저희가 간 곳은 베트남이 이게 좀 긴 나라인데 그 중부 지방이 이제 다낭이라는 곳이 있죠. 다낭 밑에 호치민이 있고 호치민 밑에 저 밑에 꽝하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시골 그런 마을인데요. 베트남은 지금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낭을 중심으로 그 위쪽은 기독교의 탄압이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시골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 말씀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있어서 24분이 모여서 창세기 족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셨던 이 김병수 목사님의 포부는 뭐냐면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미얀마 또 라오스 또 캄보디아 이 4지역을 선교 활동을 삼고 있는데요. 이 자그마한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신학교가 거기에 세워지고 그래서 이 말씀의 총회 재단이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카데미가 작게 시작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의할 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옆문도 있는데 옆문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가 강의하는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옆문으로 나가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나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분이 이제 소감을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힘들고 또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이 모임을 참석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가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칠까 봐 빨리 갔다 오고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 폐회 예배 때 봉헌 기도를 하러 나오셔서 잠깐 소개를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소개의 말씀을 이제 통역사가 통역을 해주기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 역사가 진행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오늘날 이 베트남 본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게 그렇게 믿어진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어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는 이렇게 통역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뜨겁게 강하게 기도하는 그 영적인 느낌이 저한테 느껴져가지고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도 흘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연고지도 없고 불모지의 땅에 구속사 말씀 전파라는 한 가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내던져짐을 당한 한 목사님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더 내던져짐을 당했지만 그러할 때는요 장애물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어로 쓰는 그런 언어의 장애물도 만났고 또 공산국이라는 그러한 장애물도 만났죠.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것을 아담의 14대 손 에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에벨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강을 건너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분리를 보여줍니다. 에벨이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바로 강을 건넌 이유는 바벨탑 사건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에벨 때에
바벨탑 건축 사건이 있었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에벨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족장들의 나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노아부터 데라까지의 나이를 잠깐 살펴보면요. 노아의 수명은 950세를 향수했습니다. 셈은 600세. 그리고 아르박삿은 438세,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그리고 벨렉은 239세, 르우도 239세, 스룩은 230세, 나홀은 148세, 데라는 205세를 향수했죠. 이것을 통해 볼 때 분명히 수명이 갑자기 단축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셈이 겪었던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노아부터 셈까지는 600세 때를 산 반면 아르박삿 이후에는 400세 때로 그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죄로 인한 홍수 심판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러한 수명 단축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명 단축의 기점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에벨과 벨렉 사이죠. 에벨까지는 464세, 그래서 400세 때를 산 것을 알 수 있고 벨렉 이후에는 200세 때로 그 수명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명 단축은 분명히 바벨탑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수명 단축은 바벨탑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탑 건축은요, 에벨에게 있어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은 이 장애물이 있는 이 바벨, 죄악된 이 바벨을 떠나서 영적인 그런 개혁과 또 종교적으로는 정화운동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분리의 역사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분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장애물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성경 역사를 볼 때 이 장애물을 만난 하나님의 뜻을 두셔서 세상으로 내던져짐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 장애물 앞에 멈춰서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줄어들던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도와주세요. 됐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복음을 들고 내던져짐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계속 전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죠. 베냐민 지파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 수요자였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방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내어 던지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택하신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그릇으로 내던짐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그가 넘치도록 수고를 많이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많은 매도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했어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내던지심의 목적이 있었기에 그 장애물들 앞에 멈춰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함으로 인해서 장애물들을 뛰어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방인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어 던진 그 내어 던짐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내어 던짐은요, 고립과 고독을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담의 15대손 벨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벨렉의 뜻은 분리되다 이런 뜻이죠. 벨렉은 분명히 경건한 셈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 이름 벨렉이라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벨렉은 경건한 셈의 자손이지만 벨렉 시대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벨렉의 이름을 통해 볼 때 벨렉은 당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민족의 분열을 그 이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분열은 긍정적인 의미와 또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고 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죠.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온통 혼합되어 있는 부정적인 신앙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불신, 또 선과 악, 빛과 어둠, 영과 육이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는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들 바벨탑 사건에 동조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을 때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탑 사건에 동참하고 동조하면서 따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결국 그들이 도모했던 모든 도모가 폐해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고립되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분리였죠. 또한 훗날 벨렉의 족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출생시킬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강제적인 분리의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벨렉 이후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조상들을 볼 때 그들은 이러한 세상 죄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고 분리시켜셨는지 그 분리의 과정과 방법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분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분리의 역사. 이것은 아담의 17대 손 스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스룩의 뜻은 칭칭 감는 넝쿨, 매우 단단한 힘이란 뜻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분리도 있지만, 그런 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의 영혼을 담장의 넝쿨처럼 칭칭 감아서 함께 얽히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분리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리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은혜로 부어질 때 분리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권하시도다라는 단어는요, 나눠주를 볼 때 끄는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를 휘어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헬라어로 볼 때는 쉬네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단단히 붙잡다, 사방에서 소를 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목자가 소를 몰듯이 주께서 우리를 몰아서 전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부르심부터 영화롭게 되기까지의 성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의 족보에서는 참된 분리는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참된 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살 때만이 분리의 길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분리의 역사는요, 시때때마다 꼭 필요한 시점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맥이 이어질 수 없겠기에 하나님께서 분리의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어 던짐으로 분리하시고, 때로는 넝쿨처럼 칭칭 감아서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으로 분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분리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리의 아픔은 구속사 말씀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지 않고는 구속사 말씀이 전진할 수 없겠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분리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렇게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단단히 칭칭 감아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리 역사로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담의 19대손 데라를 볼 때 데라의 이름의 뜻은 이주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 삶을 청산하고 분명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데라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적인 이주를 하지 못하고 세상 물질이 있는 하란에 머물고 말죠. 이것은 말씀의 목표를 향한 계속적인 이주가 없이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때로는 내어 던지심으로 분리 역사를 이루신다 할 때에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이주를 통해서 완전 세상과의 분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리를 한다 할 때 우리는 분리 그럼 나눈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는 궁극적으로 나눔이 아니라 조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또 죄인의 길이 어디인지, 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떤 모양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분리해서 나온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 꾀를 줬는다 할 때 이 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 할라크가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동행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요, 죄악과 결속해서 죄악을 좇아서 할라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좇아 무엇과 할라크해야 할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 계열의 자손들은요, 회개한 아담이 전해준 그 말씀의 맥을 쫓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가야 할, 붙잡고 할라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또 죄인의 길이 어디인지, 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하게 해서 그것을 분별하게 해서 떠나게 하는, 분리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요,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운동을 하고 있죠. 941생, 941생, 구속사 말씀을 읽어야 산다. 그래서 941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정해진 분량, 그 페이지를 채우기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단단히 붙잡고 쫓아갈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셋계열로 분리가 되어서 거룩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천성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셋계열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끝까지 붙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세상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넝굴처럼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분리의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전진을 위한 거룩한 분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아픔을 내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는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내던지심을 하실 때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갈 때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아버지 강을 건너고 장애물을 건너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의 뜻을 이루어리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리 역사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말씀만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41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분리시켜 나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